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어렵다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삶에서 가장 어렵다, 이게 참 어렵다, 이것처럼 힘들기 없다라는 것이 있으면 무엇일까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돈이 없으면 힘들고 어렵겠죠. 또 건강을 잃으면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이것만큼은 아마 모두가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건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솔직히 관계 없이 살아간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지요. 뭐 아주 작은 무리에 가까운 사람들을 사귀는 걸 더 좋아하는 분도 있고,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을 사귀고 관계를 맺는 분도 있고, 또 나는 절친 몇 하고만 뭐 이렇게 가깝게 지낸다라는 분도 있는데, 그게 그 영역이 크든 작든 간에 우리는 관계라는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그 관계를 못하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관계 생활이 이게 원만치 않다 그러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내가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의미와 행복과 보람을 느껴요. 평상시 관계를 잘하고 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를 정말 케어하고 돌보는 어떤 관계 속에 있다면 그때 내가 참 복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아파보면 알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수술을 하시고 치유 중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정말 나를 생각하고 병원을 와주고 병문하고 기도해 주는 이런 그런 사람이 있고 없고가 큰 차이고, 그것을 통해 힘을 얻고 힘을 얻지 못하기도 해요. 저쪽 LA의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하셨대요. 그런데 교인이 한 명도 병원을 안 왔대요. 그 목사님 목회 그만두려고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아프면 몇 명이 올까? 네? 갈게.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집사님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얼 카네기라고, 카네기 가문 아면 다 아실 거예요. 데얼 카네기가 쓴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던 책인데, 영어 제목은 좀 달라요.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Others라는 이런 긴 제목인데, 책을 보면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인간관계가 좋을 때 얻는 이점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이 이점이 외적으로부터 오는 이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관계를 잘하면 그냥 외적으로 친구들이 많고 나를 돌봐주고 나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도 많지만, 솔직히 내면적으로 내가 얻는 이점도 크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자존심이 높아서 긍정적인 힘이 있대요. 그러면서 그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행복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주변에 내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많다고 느낄 때 이러한 긍정적인 힘이 그 안에서 내면에 이렇게 있게 강해진다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내 주위에 많은 관계 가운데, 그게 좋은 관계겠죠. 그 관계 가운데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사람이 있다라고 느낄 때 나는 든든한 거죠. 반면에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대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에 비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도 낮아서,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을 때 긍정적인 힘을 얻는데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은요, 당연히 이러한 힘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우리는 자꾸 중간을 얘기해요. 중립을 얘기한다고요. 요 정도면 된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많죠. 요 정도만. 근데 아세요? one or the other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지 중간은 없어요. 나쁜 인간관계를 고치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왜 남들이 내게 먼저 다가오지 않을까?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 주는데 나는 왜 안 그럴까?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안 보는 것 같죠? 안 듣는 것 같죠? 다 보고 다 들어요. 그래서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왜 먼저 다가가지는 않고서 다가오기만을 바라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정말 여러분을 순수한 관계로 여러분을 생각하고 관심 갖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 있을까? give and take의 관계가 아니고요.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 수정교회 다니시면서 그래서 목장에 참 중요한 걸 제가 목장님이 보내주신 목장 소식을 볼 때마다 참 그걸 느껴요. 야, 참 이렇게 말하기 어려움까지 서로 나누는구나, 기도하는구나. 그럼 참 마음이 뿌듯하고 내가 감사하죠. 근데 두리뭉실 이야기하는 목장들이 있어요. 그건 100년 가도요.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마음이 전달될까 말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지 않는 인간관계가 이게 나쁜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을 불평하고 뒷담하는데 중독되어 있다. 중독되어 있어요. 예. 두 번째, 감사와 미안함을 표시하는데 미숙하다. 감사한 것도 미숙하고 미안하다는 말도 미숙하고 그런 분 있잖아요. 그거 바꿔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예. 잘못한 거 시인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나는 그런 관계 답답해요. 내 성격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Yes or no.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중간은 없어요. 세 번째, 지나치게 자기 이야기만 한다. 그런 분 있죠. 만나면 누가 물어봤나? 왜 이렇게 그런 얘기해? 안 물어봤어. 자기 얘기만 해. 자, 그럼 반대로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5가지인데 다른 사람한테 순수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관심사를 물어봅니다. 벌써 다르잖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러분, 목장만큼 이러한 질문하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관계가 어디 있나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을 내가 기억했다가 그때 그거 어떻게 됐냐고 물어볼 수 있는 얼마나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세 번째, 잘 웃는다. 한번 웃어보세요. 잘 웃는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어이, 아무개 하지 않아요. 이름을 불러줘요. 제가 참 머리가 이게 안 좋아가지고 자꾸 애들 이름을 까먹어요. 우리 집. 보면 얘가 걔였나 걔였나 이름.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부럽습니다. 딱 들으면 다 기억해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 생년월일 다 기억합니다. 아세요? 몇 월 며칠에 누구 그분이 생일인데 선물만 안 주고 카드 안 줄 분이 다 기억하고 기도한다고요. 예? 다 기억. 저한테 얘기해줘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이름을 불러줘요. 네 번째, 경청합니다. 들어줄 줄 알아요. 5번째,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을 통해 중생한 성도가 맺게 될 새로운 관계를 지난 몇 주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중생한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새로운 관계가 주어졌는데 그게 바로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상전과 종의 관계 해서 이것은 우호적인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관계가 참 중요하고 이것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부모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자녀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부모를 어떻게 생각했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 내가 부모를 어떻게 존중하고 공경해야 되는가를 새롭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공동체를 주셨고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는 관계를 얘기했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읽을 에베소 6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이 아니요 공중권세들과 싸움을 해야 되는 영적 전쟁인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오늘 10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호적인 관계였다면 이제 사단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적대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사단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대적해서 어떻게 하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유혹받게 하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면서 그 본이 되지 않아서 믿지 않은 사람에게 계속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야, 저게 예수 믿는 거라면 내 예수 안 믿어. 그게 오늘날 너무 힘들어요. 이번에도 한국에서 말씀 묵상을 쌤이라는 목사님 한국에 오셔서 제가 이렇게 좀 이 뉴욕에 있는 목회자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었고 제가 그분을 모셨는데, 그분 말씀이 지금 한국은요, 세계 전 세계가 코로나 이후로 영적 갈급함이 다 있대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근데 영적 갈급이 거꾸로 가는 데가 있대요. 그게 한국이래요. 한국은 심각하대요. 전도는 이제 말도 끝낼 수 없고요. 교회는 점점 고령화되고 쇠퇴해 가는데, 근데 거기에 영적인 갈급함이 한국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든 간에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이게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깨어 기도하고 영적인 것으로 준비해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면, 여러분, 사단 밑에 마귀는요, 이간질하는 자예요. 그 영이 이간질해요. 마귀가 사실도 사실 아닌 것으로 얘기하고 왜곡되게 들리게 하고, 그리고 악령은 사건과 사고와 질병을 일으켜서 우리라고 하면 어렵게 해요. 귀신은 인격을 타락시켜요. 귀신 들린 사람 보세요. 인격적이지 않아요. 이상한 소리예요. 옷부터 달라요. 삥 꽂고 다녀요.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단과의 이 적대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끝으로, 이 관계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준비 또는 기본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하나는 주 안에서, 다른 하나는 그의 힘의 능력으로. 아멘입니까?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써내려가면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것이 주 안에서예요. 영어로 in Christ, 아랍어로 en Christi라고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거하라.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내 안에 거하다, 함께하다라는 것을 가장 많이 기록한 복음이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에 내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마귀 또는 사단과의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 이 두 가지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주 안에, 그리고 그의 힘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의식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특별하게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모두 예수님의 관계를 중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삶이 너무 다를 때가 많지 않나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감사한데 그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은 좋은데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지. 근데 그게 바로 관계예요, 관계. 우리가 사람 대인과의 관계도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도 내가 노력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그 관계를 잘 이루어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바이블 타임 우리 성경 읽기 표를 통해 아마 읽으시고 묵상하셨을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7가지의 표적의 목적은 예수님의 신성을 알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표적을 보이셨어요. 사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강조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도 참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 안에 거한다, 그리고 머문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한다, together예요. unity, oneness를 얘기하는데 이건 단지 공간을 공유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같은 공간에 앉아 있다고 함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이 함께한다는 것은 훨씬 더 깊은 것,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단지 공간뿐만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함께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라는 것을 내가 공유하고 그 마음과 함께 하잖아요. 그게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한다는 것은 사랑을 전제해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관계를 뜻합니다. 식당에 가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 식당을 함께 가면 옆에 이제 앉아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그래요, 저희한테. 저 아빠는 신문 보고 있고, 엄마는 핸드폰 보고 있고, 애들은 딴짓하고 있고, 4명이 앉아 밥 먹는데 4명이 다 다른 관심을 갖고 앉아 있어요.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음식이 나오기가 기다렸어요. 아빠는 먹기 바빠요. 엄마는 애들 챙기기 바빠요. 애들은 먹으면서 딴 생각하고 있어요. 먹고 빨리 나가 놀려는 생각. 함께 하고 앉아서 먹는데도 불구하고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뭐 이해해요. 어린아이니까. 부부 사이도 같은 방을 쓰는데 다른 생각, 다른 소유를 가지고 그 방에 있다라는 것을 함께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물리적으로는 함께죠. 그 마음은 하나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의미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은 너희가 날 필요할 때마다 부를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거한다라는 말씀도 요한복음에 많습니다. 거한다, remain in me라는 영어인데 거하는 것, 머무는 것, 단지 공간만을 차지한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관계를 맺는데 이건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머무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아까 말씀드린 함께 사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됨을 당신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전제 안에 거할 때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이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뜻합니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만난 거 저도 여러분 알아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것 가지고 그냥 평생을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마시고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한다, 거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세상 사람은 다 나를 소외시키고 내가 외로운 삶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는 와 닿는 거예요. 맞아. 같이 사는 내 자식도 내 배우자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알아요? 아니요. 모를 때가 더 많을걸요. 말을 안 했을 뿐이죠. 근데 소통은 해야 되는 건 분명해요. 소통은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마음들을 내가 배우자한테 못 받는다고 여러분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이 나를 통해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배우자를 향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바뀔 때 그럼 관계는 더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내가 변하면 배우자도 변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안 변하는데 왜 배우자가 변하냐고요. 왜 배우자가 변해야 되냐고요. 왜 내 자식이 변해야 되냐고요. 부모가 변하면 자식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정말 사모하시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흥미로운 건 예수님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이 지상 명령이에요. 영어로 Great Commission인데 이 지상 명령 마지막 부분에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지상 명령 그러면 우린 지상 그러니까 땅의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지상의 지자는 땅 지자의 땅이 아니라 이룰 지자예요. 무엇을 이룬다. 상은 위, 오르다 상이에요. 그러니까 더없이 높은 위라는 의미인데 이게 최고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명령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최고의 지상 이 땅에 주님이 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상 명령을 하기 전에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이 명령이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와 닿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작이 28장 11절부터 시작돼요. 화면을 보시면 1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야기하시면서 마지막 이러한 사람하고 내가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도 아니고 두 번째 부류도 아니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무에게나 항상 있다고 하신 게 아니라고요. 이걸 여러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15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목격한 여인들이 있었고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나와요.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간 후에 경비병 몇 명이 성에 들어가서 지금 일어난 사건의 이야기를 지금 대제사장에게 알리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 그들이 장로들과 모여 의논합니다. 결과 군인들에게 돈을 줘요. 돈을 주면서 13절에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라고 말해라고 이 이야기를 전파하라, 소문내라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오늘까지란 21세기 오늘 10월 15일인 이날까지 이 헛소문이 계속 퍼져나갔다는 이야기예요. 2000년 동안.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외부 사람들이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믿기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했다는 거짓말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두루 퍼지게 했다라는 거죠. 외부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믿지 않은 사람들, 즉 그리스도와 관계 맺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 부류는 누군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16절 17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에게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글로 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예수님 만나서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이었겠어요. 그런데 17절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주님을 부인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오늘 식사 한 끼 때우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복 받는다니까, 뭐 예수 믿으면 내가 뭐 치유 받는다니까, 내 예수 믿으면 뭐 내 내 가정이 평안해진다니까.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목적이 아니죠. 근데 그러한 오늘날에 예수를 따라다닌다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 중에 but some doubt it, 의심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더라.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류가 누군지 아세요? 18절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누굴까요?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이 세 번째 부류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자 삼아 이 동사인데 이 밑에 부사 동사가 3개 나오죠. 세례해주고 가르치고 그리고 지키게 하라예요. 동사는 여러분 액션이 있는 거예요.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라는 것, 가르친다는 게 배움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키는 거예요. 가르친 자도 지키고 배우는 자도 지키는 거죠. 세례는 구원받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으셨어요? 구원받았어요? 모르겠는데요. 세례받았나요? 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렇죠? 단지 내가 확신이 없을 뿐이지. 왜? 세례받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내가 영접했습니다를 꼭 묻거든요. 그거 안 하고 세례받는 사람이 있나요? 큰일 나요. 그건 종교적인 세례지.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은 앞으로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것에 제일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제일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걸 지키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 분부한 것, 주님이 지금까지 살아서 말씀하신 모든 것,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너희는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그냥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 이 말씀을 내 삶에 입각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되지 않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윤리적으로, 교훈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생각하는 말씀으로만 그냥 이해하니까 진정으로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히려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간 말씀으로 해석하니 변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내가 변하는 것을 성화라고 하잖아요. 또 성결이라고 해요.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무엇을 변화시킬까요? 삶의 변화예요.
말씀 묵상은 삶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삶의 변화되지 않잖아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삶의 변화는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내면적인 변화예요. 이게 인격적인 변화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내 능력이 된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거든요. 내 내면의 변화예요. 그럼 두 번째 변화는 뭔가 일상의 변화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다니고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여러분 일주일의 삶이 이 예배의 삶의 리플렉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오늘 고백한 주님, 내가 오늘 기도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영광 드렸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일도 화요일도 그것을 우리가 유지하는 방법은 뭘까?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고 세례받는 그리스도인이 그 이후로부터 두 번째 변화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것은 이제 내가 거기에 헌신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능성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찬양 드릴 때 우리가 처음 누른 찬양인데도 여러분이 가사를 통해 벌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걸 아는데 기도가 안 됐고 여러 가지 상황이 정말 이건 악하고 이게 풀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볼 때는 풀릴 수 없어요. 관계가 풀릴 수 없을 것 같아. 이게 화목될 수 없을 것 같아. 이 문제가 도저히 뭔가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아.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어두운 부분을 비추는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이러한 모습에서 부족함이 있었구나 깨달으며 내가 먼저 미안해요. 용서해줘요. 함부로 말했어요. 함부로 내가 이야기했고 함부로 대했어요. 여러분 그건 주님이 내게 그 마음을 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이만큼 있을 때는 절대로 미안하다는 말 못해요. 근데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세요? 나 잘못한 거 없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성도로 내가 먼저 고개 숙이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돼요. 이게 왜 안 될까요? 겉은 그리스도인다운데 내면은 여적지. 주의 인격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격을 담기 위해 내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에서 부부, 그런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그런 관계에서 상전과 종의 관계를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세요. 내가 매일 믿져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3-4번은 하잖아요. 그래요. 7번까지는 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돼요. 아시죠? 나도 나의 인내가 여기까지예요. 안 돼요. 맞아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말씀의 능력으로는 가능해요. 주님의 은혜로는 가능하다고요. 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러분이 먼저 차단해버리고 안 된다고 하시냐고요. C.S. 루이스가 쓴 책 가운데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가 있습니다. 또 스크루 테이프 레터스라고 하죠. 20세기 기독교 변증가로 C.S. 루이스가 이 대표작을 우리에게 책으로 선물하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경험 많고 노회한 악마 스크루 테이프가 악마예요. 스크루 테이프가 스크루 드라이브가 아니고 조카이자
그리고 풋내기 악마인 웜우드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베테랑 악마가 풋내기, 지금 시작하는 악마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31통의 편지를 쓴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서 냈어요. 여러분 또 오해한데, 악마가 편지 쓴 거예요? 아니, C.S. 루이가 썼는데 악마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죄를 범하게 하고 넘어뜨려 하는 악마의 이 디테일한 것을 C.S. 루이가 다 적은 거예요.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에 관해 31통의 편지로 이루어졌는데, 책을 보면 악한 사단이 얼마나 디테일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야,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왜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천국 못 가게 하려고 별의별 수를 다 쓰는데, 거기에 가족 간의 갈등이 나와요. 가족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의 갈등, 교회를 잘 다니면서 부모 공경하지 않는 거,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와 배우자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 기도를 어렵게 해서 어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기도시키면 아유, 기도 준비 안 했어요,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사단한테 잡힌 거예요. 지금 무조건 해야 돼요. 기도는 못해도 좋아요. 누가 기도 뭐 잘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하면 돼요. 하되 식사 기도는 식사 기도 하세요. 왜 세계 전 일주일 하냐고. 가끔 그래요. 10만 가는데 제가 누구한테 기도시키면, 아니 목사가 할 기도를 다 해버리네. 그것도 한 번 더 하긴 하지만, 내가 기도에 그냥 해야 할 것만 하면 되는 건데 왜 거창하게 하려고 그래요? 영적 침체를 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원리들, 인간 본성, 남녀 차이, 사랑, 쾌락, 욕망 등 그리스도의 여러 삶의 영역들을 다루는 내용이 그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시면 야, 내가 이렇게 속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책에서 믿지 않은 사람을 환자라고 합니다. 환자들이 모두 지옥 가게 하는 것이 악마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이 조카 풋내기 악마의 실수로 조카가 맡고 있던 이 환자가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삼촌 스크루테이프가 그에게 편지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31통의 편지. 네 환자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불쾌했다라며 디테일하게 기독교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한 대목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떻게 해서든 세상을 목적으로 만들고 믿음을 수단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다면 환자를 다 잡은 거나 마찬가지다. 집회 좋다, 팜플렛 뿌려라, 강령 운동, 내의 명분, 개혁 운동 따위를 기도, 성례 사랑보다 더 중요시하는 인간은 우리 밥이나 다름없다. 다시 말해 종교적이 되면 될수록 좋은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적 생활하면 안 돼요. 믿음 생활해야 돼요. 형식에 따라 교회와 예배드리는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종교인은 이미 밥이 돼 있어요. 종교인은 안 건드려요. 왜? 건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이미 잡아먹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수작이 매우 정교하게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해낼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준비자라는 사람. 준비해온 사람 못 이겨요. 그 사람 말이 안 맞는데도 준비해오면 준비해오지 못한 사람이 당하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디테일이에요. 이렇게 악마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디테일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내가 어떤 디테일하게 신앙생활에 될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내가 왜 자꾸 유혹에 넘어갈까 생각해 보셨나요? 그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 내가 디테일하게, 여러분 기록해 본 게 있으세요? 내가 반복되는 어떤 죄악이 있어요. 그 죄를 짓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 죄를 내가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닌가 하는 거죠. 배우자가 보니까 배우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분명히 알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방침을 두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교육 중요합니다. 신앙 교육 더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악마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정교하게 준비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마를 우리는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악마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매 순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죄를 짓게 하는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방법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관계란 다름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이 없음을 회개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못함을 회개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디테일한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받을 때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는지 몰랐다는 이야기하는 분이 많잖아요. 여기 이런 말이 있었네. 여러분 오늘도 마태복음 28장 11절 말씀 보시면서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도둑질했다고 말해라. 종교적인 형식, 이런 것을 결코 악마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어떤 행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지키려고 애썼고, 근데 그것은 친밀한 관계 없이 단지 장소만 공유하는 부부처럼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율법은 지켰어요. 근데 율법을 지킨 삶이 일상생활에 보여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쭉 맹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역사하신 일들을 얘기하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너와 함께 있고 얘기를 하시는 가운데,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말씀을 지킨다고 했는데 오히려 말씀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고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죠? 종교적인 생활이 바로 예수님까지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행사를 한다는 거죠. 말씀이 윤리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 없이 그렇게 종교인으로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수종교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삶의 도리를 나타내는 언명이 아니에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거고, 만날 때마다 나는 그분을 닮게 돼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기 섬에서 살았거든요. 섬 사람이에요. 섬에서 여기 시리 나오려면 2시간 반이 걸려요. 기차 타고 배 타고, 진짜 섬사 배 타고 나와야 돼요. 그럼 맨하탄 갔다 퀸즈 오려면 또 여기 또 세븐 트레인 타고 오는데 2시간 반 걸려요. 여기 친구가 몇 있었어요. 중국 친구가 차이나타운에서 아버지가 메리크를 닦던데 차이나타운도 가끔 갔어요. 차이나타운 그때는요 조심해야 됐거든요. 극장 가면요 그 표 파는 매표소가 틴트 윈도우입니다. 안 보여요, 누가 표를 파는지. 그 옆에 삐삐찬 애들이 앉아 있습니다. 누굴까요? 깽단들. 걔네들이 여긴 내 지역이야. 그러니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나 그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그 친구들과 이 차이나타운이니까 중국 영화가 오리지널 중국 영화를 하지 않겠어요? 그럼 가면 뭐 할까요? 밥 먹고 영화 하나 보는 거예요. 중국 영화. 그럼 무슨 영화 하잖아요. 그래, 우리 6명에서 나올 때는요 마치 나도 그런 발차기 할 수 있고 휙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충동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애들이 한번 붙어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어린 마음에 뭐죠? 그 짧은 1시간 반 안에 내가 닮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가까이 조금 더 밀접하게 시간을 더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닮아가는 게 쉬워져요. 그런데 띄엄띄엄 뭔가 문제 생길 때 열어보고 문제 생길 때 아버지 한번 불러보고 무슨 친밀함, 무슨 인격적인 변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그 매일매일 기도가 매일매일 말씀의 묵상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고 변화시킨다고 믿는 것이죠.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곧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을 쫓아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의 방향을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단의 적대적 관계를 다음 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그 적대적인 관계를 우리가 이기고 싸우기 위해서 오늘 제가 잠깐 이 10절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0절에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세요. 전신갑주가 말이에요. 무슨 뭐죠? 그 애들이 보는 그 뭐예요? 그 뭐 이렇게 변신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부르면 변신해서 옷 입고 헬멧 입고 짜랑 나가는 그런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그럼 주님 그런 변신갑주 입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편해.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교제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빼먹을 수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없이 기도 생활이 가능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말씀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거룩하다는 것은 종교적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함께 어울려질 때 거룩함을 우리는 유지하며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 그 적대적인 저 사단의 관계도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에 넉넉히 이기는 능력의 비결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